예. 자, 그럼 시작 기도하고 시작하겠습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아멘. 주님, 주님의 기도 함께 바치십시다. 하늘에 계신 우리 우리 아버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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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버지의 아버지의 이름이 이름이 거룩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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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시며 하시며 아버지의 아버지의 나라가 나라가 오시며 오시며 아버지의 뜻이 아버지의 아버지의 뜻이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땅에서도 이루어지도록 이루어져서 오늘 오늘 저희에게 저희에게 일용할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양식을 주시고 저희에게 저희에게 잘못한 잘못한 일을 저희가 용서하오니 용서하오니 저희 죄를 용서하시고 용서하시고 저희를 저희를 유혹에 유혹에 빠지지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않게 하시고 악에서 악에서 구하소서. 구하소서. 아멘. 아멘. 좋으신 아버지 하느님 감사합니다. 저희들 당신을 더 잘 알고 더 사랑하고 싶은 마음에서 이렇게 자리를 마련해서 한 자리에 모였습니다. 두세 사람이라도 내 이름으로 모이는 곳에 함께 하겠다고 하셨으니 누구보다도 하느님께서 정말 기뻐하실 것 같습니다. 이 자리 축복해 주시고 또 이 자리에 함께 하시는 분뿐만 아니라 함께 하지 못하는 우리 형제 자매님들에게도 함께 하시고 강복하셔서 그들이 원하는 대로 당신 모습 보여주시고 이 세상에 온 목적 잘 깨달아 기쁘게 살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고 함께 해 주소서. 우리 주 그리스도를 통하여 비나이다. 아멘.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네, 반갑습니다. 정말 감개무량합니다. 제가 영광입니다, 신부님. 영광입니다. 제가 이 준비를 하면서 여러분들도 그러셨을 거예요. 메일 주소를 이렇게 보면 엄청나게 많은 것들이 와 있죠. 안 쓰던 메일. 근데 저도 메일을 이렇게 통해서 교통 정리를 하다 보니까 혼란스럽더라고요. 그리고 어떤 분은 조를 바꿔달라, 또 응답도 없는 분도 있고, 누구하고는 다른 조로 해달라, 또 함께 해달라, 그것을 이렇게 하면서 어려움도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어느 순간 제가 시작했으면서도 짜증이 나려고 그러더라고요. 그런데 저를 타일렀어요. 아, 이분들은 정말 소중한 분들인데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되겠다 하고 기도하는 마음으로, 그러니까 잘 봉사를 하자 이런 마음으로 이렇게 바꿔서 계속 했어요. 그랬더니 마음속에서 어떤 기쁨이 올라오는 거예요. 그러면서 예수님이 루카복음에 보면 잃은 양 한 마리를 찾으러 나가시는 그런 장면을 말씀하시잖아요. 99마리를 놔둔 채 잃어버린 양 한 마리를 찾아 들에 나가서 결국 찾아온다, 그런 말씀하셨는데 그 말씀이 이렇게 다가오더라고요. 그래서 야, 이분도 신청을 했고 이거를 못하게 되면 얼마나 섭섭할까 생각하니까 한 사람이라도 더 찾으려고 이렇게 애를 쓰게 되고, 그래서 기쁨이 생기더라고요. 그래서 어떤 그것을 저는 영적인 위안이라고 해석을 했는데요. 이걸 하면서 저는 어렸을 때 친구들하고 노는 그런 장면을 떠올리곤 했어요. 이게 재밌는 놀이예요.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실지 모르지만 이렇게 놀러 들어오는 그런 생각으로 이 모임을 준비했습니다. 그러니까 그때부터는 하나도 힘들거나 성가시지가 않고 아주 재미가 있었어요. 이제 브라질의 한 자매님이 여기 들어오셨을 거예요. 자매님이 메일을 보내셨어요. 자기는 이제 외국에서 이렇게 살면서 물론 거기에 있는 한국 사람들하고도 만남을 갖기는 하죠. 그런데 이렇게 하느님의 이름으로 만나게 돼서 정말 기쁘다, 고맙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저는 그 메일을 받고 나서 이런 느낌이 왔어요. 야, 참 고맙다. 유대인은 나무나라에 붙여서 산 이주민들이었다. 구약 성경은 이주민의 역사였다. 다시 말해서 믿을 것이 하느님밖에 없는
가난한 백성들이었다. 그 사람들의 역사를 가지고 우리가 공부를 해왔고 또 예수님이 그 나라 백성으로 태어나셨는데 이 느낌이 새롭다. 이런 것을 이렇게 생각하게 됐었어요. 또 에콰도르에 계신 수녀님도 고맙다는 편지를 보냈어요. 제가 잠깐 올려보려고 그래요. 지금 가만히 있자. 보세요. 제가 얼마나 실력이 좀 좋은지 어쩐지 한번 봅시다. 이거 아니고 예. 가만히 있자. 소리 공유 화이트보드 아직 제 실력이 그 정도는 안 되네요. 이렇게 하면서 화면 공유를 자연스럽게 할 수 있어야 바로바로 보여드리는데 나중에 이렇게 수녀님 편지는 또 보내드릴게요. 그래서 정말 브라질에서 또 에콰도르에서 독일에서 필리핀에서 호주에서 이렇게 한국에서 참여를 하고 계시거든요. 일본도 한 분 계신 것 같아요. 한편으로는 코로나로 해서 그동안 만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없어졌고 문이 닫힌 것 같았는데 또 새로운 문이 열리는 그런 체험을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하느님께 감사드리고 정말 이 말하자면 건물 없는 교회를 시작하도록 해주신 하느님께 또 이런 것들을 만들어준 과학자들 이런 분들께 감사드리면서 이 모임을 시작하고 싶습니다. 130명이 넘어요. 그래서 혼자서 이렇게 다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그 모세가 장로 70인 장로를 세워서 백성들과 소통을 했다고 그러지 않습니까? 저도 그런 방식으로 하기 위해서 조별 봉사자를 이렇게 부탁을 드렸습니다. 16분을 부탁을 드렸는데요. 조별 봉사자들은 작년까지는 그러니까 제가 편지에 썼지만 작년에 2번을 해봤습니다. 근데 봄에 1번, 가을에 1번 이렇게 했는데요. 가을에 할 때 많은 분들이 참여를 하시고 했는데 그때 만난 분들을 중심으로 해서 또 그 전에 알던 제가 수녀님들하고 이렇게 부탁을 좀 드렸습니다. 다시 말해서 조별 봉사자 분들을 제가 부탁한 분들은 제가 다 아는 분들이에요. 그리고 믿을 만한 분들이고 이런 일에 동반하는데 잘 준비가 되신 분들입니다. 그러니까 믿을 만한 분들이니까요. 잘 신뢰하시고 교통 정리하실 때 좀 잘 좀 협조를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그 점을 좀 부탁을 드립니다. 그리고 제가 행정적인 것을 한두 가지 더 말씀을 드릴게요. 뭐냐면 저는 세상 속에서 그리스도를 발견하기 이 책입니다. 보이세요? 네. 예. 그래서 이 책을 가지고 이 제법 두꺼워요. 몇 페이지인가? 발견하게. 250페이지 정도 되는 분량인데요. 이 책을 가지고 하겠습니다. 이 책은 이냐시오 영성연구소에서 구입할 수 있어요. 전화번호는 인터넷에서 이냐시오 영성연구소를 치시면 다 나옵니다. 그래서 인터넷으로도 구입할 수가 있으니까요. 그렇게 구입을 해주셔요. 앞으로 1달이 남았습니다. 그래서 여유가 아직 있어요. 이 운영은 기본적으로는 이 책을 보고 각자가 기도하는 것입니다. 12주간 동안. 여기에 보면 다 이렇게 나와 있어요. 예를 들어서 제 4주간 하면 주제가 있잖아요. 그럼 이제 4주간 시작할 때 어떤 주제로 이루어진다 하는 걸 설명을 해요. 이렇게 2페이지에 걸쳐서 설명을 하고 그 다음에 보면 제4주간 1일차 해서 1일차의 내용이 나옵니다. 뭐 기도하는 순서도 나오고 또 필요한 설명도 그 다음 페이지에 나와요. 이렇게 해서 하루분이
요약이 돼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해서 12주간 동안 매일같이 기도하는 분량들, 내용들이 다 나와 있기 때문에 이걸 가지고 기도를 하시는 것이 12주간 피정이에요. 근데 그럼 온라인 피정은 뭐냐? 혼자서 12주간 동안 책만 갖고 하는 것이 보통 어려운 일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일주일에 한 번씩이라도 모여서 서로 격려하고 지금 우리가 어디쯤 와 있는가 좌표도 확인하고 그러려고 모임을 갖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임은 주수단이다, 보조수단이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주수단은 뭐예요? 보조. 맞아요. 주수단은 각자가 매일 기도하는 것이 피정이에요. 그것이 주요 피정이에요. 그것을 보조하는 것으로 주간 모임을 갖는 겁니다. 그러니까 주와 객을 혼동하시면 안 됩니다. 예. 그래서 이 보조 시간인 주간 모임을 어떻게 할 것인가 제가 이제 좀 말씀을 먼저 드릴게요. 주간 모임은 오늘처럼 토요일 날 한국 시간으로 10시에 모임을 갖습니다. 그래가지고 10시부터 한 30분 또는 40분 정도 제가 먼저 강의를 할 거예요. 그러고 나서 이미 편성된 조별로 모임을 나눠요. 그래가지고 이제 조별로 나눔을 갖는데요. 그 나눔의 내용은 뭐냐? 그 주간 동안 기도했던 내용을 나누는 거예요. 그리고 끝나요. 그럼 1시간 반 동안 이렇게 이루어지는 겁니다. 그러면 토요일 오전 10시에 나와서 여기서 줌 모임에 참석할 수 없는 분들은 어떻게 할 것인가? 그런 분들에게는 제가 여기에 강의하는 내용을 녹화를 해가지고 각 조별 봉사자들에게 보내기로 했습니다. 어제 저녁에 모임을 가졌거든요. 조별 봉사자들과. 그래서 제가 그 말씀을 드렸어요. 그 취지는 뭐냐 하면 조별 모임을 좀 활성화할 필요가 있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왜냐하면 우리가 12주간이 만만한 시간이 아니거든요. 제법 길어요. 그러니까 하다 보면 이제 기도를 빠뜨리는 시간, 그런 주간도 있고 그 모임에 참여하기 힘든 주간도 있어요. 그러면 또 모임에 가봐도 할 이야기도 없을 것 같고 하면 부끄러우니까 안 가고 싶어요. 등등의 유혹이 생겨서 빠지게 돼요. 한 번 빠지고 두 번 빠지고 하면 중도에 탈락하는 일이 생기기가 쉬워요. 그래서 그런 일도 막고 겸사겸사해서 그 조모임을 중심으로 이것이 이루어졌으면 좋겠다 해서 조별 봉사자에게 그 녹화된 파일을 보내면 조별 시간 월요일 8시다 그러면 8시에 모임을 갖고 조별 봉사자가 준비한 대로 30분 정도 제 강의를 함께 보시고 그리고 1시간 나누기를 하고 끝나는 겁니다. 지금 토요일 오전 10시에 하는 것과 똑같은 식으로 각 시간에 이루어지도록요. 그 대신에 이제 목요일 저녁이 끝 시간인데요. 목요일 저녁이 지나고 나면 이것을 그 주간 강의한 내용을 유튜브로 올리겠습니다. 그래서 언제든지 다시 보실 수 있게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이 첫 번째 제가 결정한 그런 내용이에요. 그러니까 실시간 강의는 토요일 날 오전 10시에 이루어지는데 각 그 모임 시간, 조별 모임 시간에도 보실 수 있다. 이것이 첫 번째입니다. 그 다음에 조별 봉사자와 유기적인 연결이 잘 되도록 협조를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봉사자분들은 이미 줌으로 연결할 수 있도록 다 준비가 돼 있는 것으로 압니다. 그리고 수시로도 연락이 필요할 때가 생기더라고요. 그래서 카톡방도 운영을 하면 좋습니다. 각 조별로 카톡방을 운영하기 위해서는 전화번호나 또는 그 카톡 아이디인가요? 그게 있어요. 그것을 교환을 해야 돼요. 그럴 때 좀 협조를 해 주십시오. 전체 것은 이번에는 제가 못했어요. 작년에 할 때에는 일률적으로 이것을 접수를 받았는데 올해는 제가 빠뜨렸어요. 근데 내년에 할 때에는 다시 그걸 요구하려고 그럽니다. 처음부터. 어쨌든 올해는 그렇게 됐으니까요. 조별 단위로 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 자리에 오신 분들은 아마 이메일을 확인을 다 하셨을 거예요. 그런데 주변에
예, 신청을 하고 왜 못 왔다고 하신 분들도 있을 거예요. 그런 분들에게는 이메일을 꼭 확인하라고 하십시오. 어떻게 확인하느냐? 스팸 메일을 확인하는 것이 확인이에요. 예, 보통 이렇게 뜬금없이 가는 편지들은 스팸 메일로 처리가 되더라고요. 그래서 제 메일을 안 보신 분들도 많았어요, 그동안. 그래서 다른 식으로 작년에 저한테 준 전화번호로 막 이렇게 연락을 하고 해서 겨우 연락이 뒤늦게 되신 분들도 몇 분 계신데요. 그런 일을 없애기 위해서는 스팸 메일을 확인하셔요. 그래서 조별 봉사자가 보내신 그 메일도 있고 하니까 그런 것들을 좀 잘 확인을 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이렇게 한 20분 동안 행정적인 것을 말씀을 드렸어요. 진행하는 것에 대해서. 네, 한 가지 더 말씀을 드리자면 지금 조가 17개입니다. 17개요. 한 조는 제가 이상적으로는 최대한 8명 또는 5명 이상 이렇게 하고 싶었어요. 그런데 일단 예를 들어서 토요일 저녁 조를 4개로 확보를 해놓고 보니까 9, 9, 9, 10 이렇게 각 조별로 수가 그렇게 됐는데 나중에 신청을 하신 분들이 또 저는 토요일 날 저녁에만 시간이 됩니다. 이런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그럼 또 거기에 넣으면 또 9, 9, 10, 10 이렇게 돼요. 월요일 저녁도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조를 또 다시 편성을 해야 되나 어쩌나 하는 생각이 들었는데 그냥 이번에는 또 이렇게 한번 해보는 것도 나쁘지 않겠다. 그래서 끝날 무렵에 평가 성찰을 통해서 문제점이 있으면 내년에 또 하게 될 경우에 좀 반영을 하자 이렇게 해서 일단 시작을 론칭을 했습니다. 그래서 조별 편성이 이렇게 됐는데요. 이건 순전히 1차적으로는 시간별로 한 겁니다. 시간별로. 그런데 이렇게 뭐가 좀 안 맞는 수도 있어요. 제가 이제 누구하고 분리해달라, 누구하고 같은 조를 해달라 하는 것을 가급적 존중을 해서 했지만 안 맞는 경우가 있을 거예요. 그럴 때는 또 말씀을 하셔요. 그럼 제가 해드리긴 하지만 또 여러분들에게 부탁드리고 싶은 거 한 가지는 또 있어요. 뭐냐면 이게 우리 수도자들은 뭐 이렇게 뭘 배정해주면 그냥 받아들여요. 우리 어린애 때 엄마가 이거 해라 하면 그냥 엄마가 나한테 좋게 해주겠지 하고 믿고 그걸 믿고 하는 것이 있잖아요. 그런 것처럼 그냥 잘 됐겠지. 제가 잘했다는 뜻이 아니라 제가 선의로 이렇게 했기 때문에 부족한 부분은 또 성령께서 함께 해주시리라고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이런 점에서 순명한다는 생각으로 이렇게 받아들이고 좀 마음에 안 들어도 괜히 수요일날 할 걸 그랬나? 이런 생각이 들 수도 있어요. 근데 일단 자기가 신청을 해서 정해졌으면 그냥 받아들이는 것도 도움이 될 겁니다. 그래서 내가 더 이상 이런 것에 갈등을 안 하는 거예요. 이걸로부터 자유로워지는 체험도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이런 순명을 통한 자유 또는 해방 체험을 하실 수 있는 그런 기회도 있을 수 있으니까요. 참 잘 좀 소화를 하시고 받아들이시면 좋겠다 싶습니다. 혹시 진행에 대해서 질문 있으면 질문을 하셔요. 이제 진행에 대한 설명이 다 끝나고 나면 한 달 동안 마음 준비를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한 설명을 하려고 해요. 질문 있으면 질문하십시오. 제가 설명을 너무 잘한 것 같은데 질문이 없어요. 됐죠? 네. 예. 그럼 또 궁금한 거 있으면 또 나중에 또 물어볼 기회도 있을 겁니다. 자, 그럼 이제 넘어갑니다. 다음으로. 자, 12주간 영신수련을 하게 됐습니다. 영신수련 하니까 부담을 갖는 경우들이 있더라고요. 낯설어요. 영신수련 이런 말이 낯서니까요. 근데 영적인 수련입니다. 육체적인 단련을 하는 것처럼 영적인 단련도 할 수 있다는 그런 뜻이에요. 우리가 12주간 동안 영적인 단련을 한다 생각하시면 돼요. 근데 이게 만만치 않더라고요. 마음을 단단히 먹으셔야 돼요. 제가 어떤 분한테 그런 이야기 했어요. 12주간 동안 정신줄을 놓지 마십시오.
정신줄을 꼭 붙잡고 살아야지. 아니면 조모임 시간도 잊어버리고 그냥 지날 수도 있어요. 제 말이 빈말이 아니라는 걸 실감하실 거예요. 그러니까 언제 어디에서 계시든지 나는 이 12주간 동안 11, 12월 3개월 동안은 메인 몸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사셔요. 왜 그러냐면 하다 보면 이제 그래요. 지루하게 느껴질 수도 있어요. 그리고 내가 왜 이걸 시작했나? 바보같이. 이런 착각도 빠질 수가 있어요. 우리가 상당히 나약하거든요. 그래서 마음을 더 높이 주님께 올립니다. 이런 마음을 자주 이렇게 상기하면서 지내셔요. 땅에 발을 딛고 살지만 하늘을 향해 마음을 더 높이 하겠다는 그런 마음으로, 그런 결심으로 이걸 신청하셨다는 거 잊지 마시고요. 12주간 동안 항상 그걸 상기하셔요. 그래서 그런 것에 도움이 될 만한 것들을 제가 몇 가지 말씀드리는데, 첫 번째, 이 책 세상 속에서 그리스도를 발견하기, 이 책에 처음에 소개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4, 5, 6, 7 4, 5, 6, 7 이 네 페이지를 적어도 2번을 읽어보세요. 천천히 2번을 읽어보세요. 이제 이 구성이 어떻게 돼 있다, 책을 어떻게 활용하라, 또 이 책의 그 연원이 뭐다, 이런 것들에 대한 설명인데요. 낯설음을 줄이기 위한 방법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어떤 자매님이 그래요. 어려워요. 그래 제가 진짜 쉽게 번역했거든요. 근데 어려워요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할 말이 없었어요. 근데 어려운 것 다 나쁜 건 아니거든요. 왜 그러냐면 수학이 어려워요. 수학이 어렵지만 좋은 것은 뭐냐? 말로 그 도형에 대한 설명을 하려면 굉장히 길어지는데 그 용어들 있잖아요. 공식, 정의, 정식, 직선, 내각의 합, 뭐 이런 표현들을 알고 나면 간단하게 설명을 할 수 있어요. 길게 하지 않고. 그러니까 전문 용어를 알게 되면 이 영적인 세계에서 그리스도인들이 뭐라고 말하는가에 대해서 익숙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에 익숙해지기까지 시간이 좀 필요해요. 그러니까 그것에 대한 시간이 필요하고 그걸 좀 투자한다는 생각을 하시면 이게 낯설지가 않습니다. 그리고 언간 하다 보면요, 또 조모임도 하고 나누기도 하고 그러다 보면 상당히 많은 것들을 익숙하게 다룰 수 있게 될 거예요. 어떤 사람은 그래요. 자동차 보험회사를 해요. 그럼 보험회사에 일을 하다 보면 그 계통의 전문 용어들이 있잖아요. 딴 사람들이 다 그 말을 못 알아들을 거예요, 아마. 전문 용어들을. 근데 자기가 생각할 때는 천하에 이 말도 못 알아듣나 하는 것도 있을 거예요. 그런 식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조금 신경을 쓰시고 지내다 보면 뭐 한 달이 안 가서 다 이해하게 되실 거니까요.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 천천히 이렇게 진행하는 대로 따라오시면 되겠습니다. 어쨌든 한 달 동안은 이 세상 안에서 그리스도를 발견하기, 이 책에 4, 5, 6, 7 네 쪽을 꼭 읽어보시라 말씀드립니다. 두 번째, 마음의 침묵을 유지하시라, 이렇게 부탁을 드리고 싶어요. 뭔 말이냐면 좋아하는 텔레비전 드라마 이상한 변호사 우영우 끝났어요. 다 이제 보고 싶은 것은 9월에 다 보시고요. 10월부터는 마음 청정, 영혼 청정의 시간으로 들어가시도록요. 그리고 만남도 절제를 하면 좋겠어요. 어떤 자매님이 이렇게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지난 1년 동안 자기 삶이 상당히 정돈이 됐다는 것을 알았대요. 근데 가만히 돌아보니까 언제부터 그랬는가? 작년에 이 온라인 피정을 하기 전까지는 이제 나이도 내가 먹을 만큼 먹었고 하니까 일주일에 한 2-3번은 술도 좀 마시고 애들로부터 좀 벗어나서 나도 좀 내 시간도 갖고 즐겨보자, 그렇게 즐겁게 살자 하고 다짐을 했었대요. 그런데 제가 온라인 피정을 하기 전에 절제를 하고 마음의 침묵을 지키십시오, 텔레비전도 좀 적게 보시고 등등 공고를 했거든요. 그러니까
그 말을 가슴에 새기게 됐답니다. 착한 사람이죠. 그래서 결과적으로 보니까 그때부터 자기가 술도 안 마시고 집에서 애들하고 노는 시간도 더 많아지고 그렇게 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를 더 잘할 수 있게 됐는지는 모르지만 어쨌든 이렇게 생활이 변화된 것이 나는 기쁘다. 이것을 이번에 다시 깨닫게 되어서 고맙다 하고 이렇게 저한테 이야기를 해준 분이 계셔요. 술도 끊고 아이들과 보내는 시간도 늘어났다. 얼마나 좋은 거예요. 제가 어디에 가서 이런 걸 본 적이 있어요. 영어로 잠깐 실례를 하겠습니다. Silence is the language of God. 그러니까 침묵은 하느님의 언어다. Silence is the language of God. All else is its poor translation. All else, 나머지 모든 것은 is its poor translation. 그것의 초라한 해석이다. 번역이다.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침묵이야말로 하느님이 말씀하시는 건데 이 세상에서 말로 떠드는 것들 또 존재하는 그 모든 것은 하느님의 깊은 말씀을 표현하는 초라한 전달자에 불과하다. 그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그 초라한 전달자를 통해서 하느님의 침묵에 도달할 수 있으면 얼마나 좋겠는가. 그런 시 같은 그런 말이었어요. 참 좋아하게 됐어요. 그래서 이 시간에 말씀을 드리려고 적어왔습니다. Silence is the language of God. All else is its poor translation. 침묵을 사랑하는 한 달을 보내시면 좋겠습니다. 사실 침묵을 사랑하게 되면 말을 더 잘 알아듣게 돼요. 그리고 자기에게 일어난 사건들을 더 잘 알아들어요. 또 자기에게 주어진 시간, 또 기회, 만나는 사람, 이것들의 의미를 더 잘 깨닫게 돼요. 그것이 왜냐하면 그것은 침묵으로 말씀하시는 하느님의 언어이기 때문에, 말씀이기 때문에. 그래서 한 달 동안 또는 넉 달 동안 이런 마음으로 지내시면 어떨까 싶어요. 하느님과 그분의 의를 구하여라. 나머지는 곁들여 받게 될 것이다. 복음서의 중요한 사상이잖아요. 예수님의 가르침의 핵심 중에 하나고요. 그런데 우리는 보통은 이런저런 이유로 이것을 유보하면서 살고 있어요. 아이고, 예수님도 나처럼 가정생활을 해보면 저런 말을 못 하실 텐데 저 신부님이 혼자 사니까 저런 이야기를 쉽게 하지, 이런 이야기를 많이 속으로 하면서 어떤 것은 걸러듣고 그럴 거예요. 저도 사실은 평신도 때에는 굉장히 과감한 주장들을 많이 했었어요. 근데 사제가 되고 나니까 그런 생각을 할까 봐 말을 아끼고 말 안 해요. 근데 이번 기회에 말씀드리고 싶은 건 이거예요. 내가 신자로서 살고 싶은 이상적인 모습이 있잖아요. 그것을 이 3개월 동안 12주간 동안 살아보자. 이런 결심이요. 이때만큼은 내가 FM대로 진짜 정식으로 한번 살아보자. 이런 생각이요. 이런 생각까지 들었어요. 신천지가 유행이잖아요. 우리는 신천지처럼 못 살아요. 사람들은 뭐라고 그러죠? 그 사이비라고 하고 좀 이단으로 이렇게 손가락질해요. 그런데 의외로 젊은 사람들이 많이 거기를 가요. 왜 그러겠어요? 젊은 사람들이 바보가 아닌데 왜 그러겠어요? 다 이유가 있어요. 거기는 제대로 살거든요. 제대로 산다고 보이거든요. 말한 대로 살아요. 근데 우리는 말한 대로 안 살아요. 그러니까 냉담도 많아지고 성당도 가기 싫어지고 형식만 남은 거 같고 그러죠. 근데 우리에게도 기회가 있어요. 이런 것이 그런 기회예요. 제가 한 달 침묵 가운데 피정집에 들어가서 하는 피정하고 이렇게 일상생활을 하면서 하는 피정하고 어느 것이 더 낫냐에 대해서 진짜 우열을 가리기도 힘들다 하는 생각을 자주 해요. 그리고 현대에는 성인이 나온다 하면 중세시대처럼 사제, 수도자, 주교, 교황 이런 데에서 나온다기보다도
평신도들 가운데서 나올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요. 바로 이런 이유예요. 신앙의 진검승부가 펼쳐지는 3개월이 될 것이다. 나의 신앙을 시험하는 기간으로 삼아보자. 신앙을 걸고 한판 승부를 해보자. 이런 마음으로 임하시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이 피정은 무엇보다도 기도하는 방법을 배우는 시간이기도 하지만 삶을 멀리 내다보는 시간이기도 해요. 멀리 내다본다는 말은 그래요. 제가 이제 이번 주간에 우리 이 EAPI에서 영성 프로그램이 있었어요. 이 프로그램에서 이슬람과의 대화, 불교와의 대화 이런 것도 같이 강의가 있었거든요. 불교와의 대화 강의를 들으면서 새삼 그걸 느꼈어요. 불교에서는 인간의 열정, 이것을 죄의 뿌리라고 생각을 해요. 탐, 진, 치, 그 있잖아요. 세 가지 죄의 뿌리. 탐, 탐욕, 진, 화나는 것, 치, 어리석음. 그러니까 이 모든 것이 죄의 뿌리예요. 그런데 우리 천주교에서는 이제 죄의 뿌리라고 하지만 또 이걸 번역하면 영어로 하니까 thirst라고 그러더라고요. thirst, 갈망이죠. 갈망, 갈증, thirst. 근데 또 다른 표현을 하면 desire예요. desire, 열망. 그런데 같은 열망을 두고 불교에서는 죄의 뿌리라고 하는데요. 우리 영신수련, 우리 천주교에서는 이것이 하느님의 선물이라고 해요. 세상을 보는, 인간을 보는 눈이 그렇게 다르다는 것을 새삼 느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열망을 끊고 사는 것이 행복이라고 불교에서는 가르쳐요. 근데 우리 천주교에서는 이 열망과 더불어서 얼마나 행복하게 사느냐. 내 삶의 원동력, 자동차를 움직이게 해주는 엔진인 이 원동력인 이 엔진을 어떻게 잘 부리느냐, 어떻게 운전기술을 잘 배워서 이 차를 하느님 나라로 향하게 하느냐, 몇 사람이나 더 태우고 하느님 나라에 더 잘 데려가느냐, 이것에 대한 공부라는 거죠. 영적인 수련은 다름이 아니라 바로 이거예요. 그래서 정말로 하느님과 그분의 의를 구하여라. 나머지는 곁들여 받게 될 것이다. 이것을 좋은 말씀이다. 성경의 말씀 그렇게 살면 좋지 라고 생각하지 말고 진짜 이것을 내 삶의 지표로 삼는 그런 시간으로 삼는다. 그래서 누구하고도 대화하지 않고 마음의 침묵을 지켜가면서 내 삶의 주님을 모시는 그런 시간으로 삼았으면 합니다. 시간이 의외로 많이 돼버렸네요. 제가 오늘은 조금 길게 강의를 할 것이라고 미리 말씀드릴 건데 깜빡했어요. 40분 또는 50분 하겠다고 말씀드리려고 했는데 지금 벌써 35분이 지났습니다. 참아주세요. 한 15분 내에 다 끝내겠습니다. 이제 지금부터는 말이 간단히 되고 자료로 내드릴 거예요. 구체적으로 한 달 동안 여러분이 실천할 수행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두 가지예요. 첫 번째, 숨 쉬면서 하는 기도. 두 번째, 양심성찰이라는 것이에요. 자료를 내드리겠습니다. 제가 아까 네. 자, 함께 읽어봅시다. 준비기도. 잠시 편안한 상태에서 무엇을 하려고 하는지 생각한다. 구하는 은총. 우리가 바치려고 하는 기도문의 주체가 되는 분에게 구체적인 은총을 청한다. 방법. 세 번째 기도 방법은 다음과 같다. 자, 긴장을 풀고 고르게 천천히 숨을 들이쉬고 내쉰다. 주님의 기도로 기도하는 경우에 기도문의 첫 단어를 가지고 숨을 천천히 내쉬다가 천천히 내쉰다. 다음 숨에서는 다음 단어를 가지고 그렇게 하면서 자신의 존재를 온전히 채우도록 한다. 숨을 들이쉬고 내쉬는 사이에 그 단어의 뜻을 생각할 수도 있고 그 기도가 지향하는 분을 바라보거나
우리의 우리의 가난함을 느끼거나 느끼거나 하느님과 하느님과 모든 모든 성인들의 성인들의 거룩함과 거룩함과 우리 자신의 자신의 죄스러운 죄스러운 사이를 사이를 느낄 수도 느낄 있다. 수도 있다. 이런 식으로 이런 한 식으로 단어씩 하나씩 주님의 주님의 기도 기도 전체를 전체를 기도해 가는 기도해 것이다. 가는 것이다. 남은 기도 남은 시간에 시간에 성모송 성모송 그리스도의 영혼은 영혼은 사도신경과 사도신경과 여왕이시여 기도와 같은 다른 다른 기도들도 기도들도 평소에 평소에 기도하는 기도 식으로 방식으로 기도할 기도할 수 수 있다. 있다. 예, 여기까지입니다. 예, 공유 중지를 할게요. 예. 그래서요, 제가 이제 말로 설명을 드리면 이렇습니다. 숨을 들이쉬고 편안하게 앉아요. 의자에 앉아도 좋고, 뭐 소파에 앉으셔도 좋고, 편안하게 앉아서 숨을 들이쉬고 내쉽니다. 눈을 감아도 좋고, 떠도 좋아요. 숨을 천천히 들이쉬고 내쉽니다. 그러면서 이제 주님의 기도로 한다고 그럴 경우에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잖아요. 숨을 들이쉴 때 하늘에 계신, 내쉴 때 우리 아버지. 들이쉬면서 하늘에 계신, 내쉴 때 우리 아버지.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렇게 하는 거예요. 이게 기도라는 거예요. 믿기세요? 이렇게 쉬운 기도가 있어요? 이걸 기도라고 할 수 있어요? 근데 기도라는 거예요. 영신수련에 보면 기도라고 나와요. 나중에 제가 또 관계되는 부분을 알려드릴게요. 그런데 저는 이것을 이제 한국에 있을 때 출퇴근을 하잖아요. 그러면 이제 1시간 정도 걸리는데 걸어가면서 묵주 기도를 할 수도 있고 또 뭐 경치 구경할 때도 있었어요. 근데 이것도 저것도 심심하다 그러면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를 했어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그러면 똑같은 산책이고 똑같은 출퇴근인데도 마치 하느님과 함께 하는 것 같은 느낌이 들 때도 있었어요. 늘 그런 건 아니에요. 제가 뭐 넋이 나간 사람도 아니고 하니까. 그런데 이 기도 아주 간단한 기도인데도 굉장히 깊이까지 느껴지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한 달 동안 뭐 설거지 하실 때도 있고 어디 걸어가실 때도 있고 가만히 계실 때도 있고 누구를 기다릴 때도 있고 그러겠잖아요. 그럴 때 이 기도 해보셔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그리고 이제 다음으로 넘어가고 싶으면 또 넘어가세요.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히 빛나시며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히 빛나시며 뭐 10분이고 20분이고 계속 하실 수 있어요. 이 내용이 굉장히 풍부해요. 자, 이것이 첫 번째고요. 두 번째는 양심성찰이라는 거예요. 양심성찰도 제가 화면 공유를 한번 해볼게요. 화면 공유. 다시요, 잠깐. 의식성찰 보이세요? 네. 아, 예, 예. 함께 읽어봅시다. 나의 의식성찰에 적용하기 1. 감사한다. 2. 성령의 성령의 은혜를 은혜를 청한다. 청한다. 3. 돌아본다, 돌아본다 혹은 혹은 듣는다. 듣는다. 4. 감사드리거나 감사드리거나 뉘우친다. 뉘우친다. 5. 결심한다. 결심한다. 예. 이게 이제 하루를 마칠 때 화면 공유 끝냈습니다. 하루를 마칠 때 자기 마음을 들여다보면서 하루 생활을 정리하는 거예요. 구체적인 방법에 대해서는 제가 자료를 공유를 할게요. 그거 보시면 돼요. 제가 작년에 생활성서에 글을 실은 적이 있어요. 그때 양심성찰에 대해서 한번 글을 실었는데요. 그 내용을 그대로 공유를 하겠습니다. 근데 제가 이런 기회에 그냥 한 가지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은 양심성찰하면
일단 어떤 생각이 드세요? 양심 성찰하니까 양심불량. 내가 죄를 졌는가 안 졌는가 하루에 하루 생활을 돌아볼 때 잘못한 것이 얼마나 있는가 이런 걸 따지는 것 같잖아요. 근데 그것도 없진 않아요. 그렇지만 이냐시오의 본 뜻은 그것이 아니고 죄에 집중하지 말고 감사할 거리를 찾으라는 거예요. 하루 생활 중에 감사할 거리를 찾아라. 그래서 느낌과 감동이 있는 상황을 찾아서 머물러라. 근데 그 느낌과 감동이 긍정적인 의미도 있지만 부정적인 의미도 있을 수 있어요. 예를 들어서 내가 그때 진짜 화내지 말걸, 괜히 화내가지고 이 고생이다, 마음고생을 하고 있다, 이런 생각이 든 것도 느낌이잖아요. 강렬한 느낌이잖아요. 그런 곳에 오래 머무르면서 나를 다짐하고 하느님께 나를 내맡기는 그런 시간을 갖는 것이 이 양심성찰 기도예요. 근데 강조하고 싶은 것은 감사예요. 감사는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해요. 반응이다. 어떤 상황에 대한 반응이다. 그래서 아이고 나도 너 같으면 나도 감사하고 살지 이렇게 생각을 해요. 근데 제가 지금까지 살아온 결과를 정리해 보니까요. 감사는 반응이 아니라 습관인 것 같아요. 습관이고 삶의 태도예요. 동의하셔요? 같은 고등학교 때 같은 반 친구들이 수학여행을 갔어요. 근데 같은 수학여행을 갔다 왔는데 한 학생은 참 감사해요. 밥도 맛있고 진짜 친구들하고 이제 더 이상 막 경쟁자로서가 아니라 친구로서 밤에도 막 이런저런 이야기도 하고 몰래 뭐 술도 사다 마시고 막 그런 이야기. 그래서 정말 좋은 체험했다고 해서 감사. 아침에도 감사, 한낮에도 감사. 근데 다른 친구는 야 이게 뭐냐, 밥에 돌이 섞여 있었고 버스 타고 가는데 왜 친구들 이렇게 시끄럽게 떠드냐, 좀 그 시간에 좀 조용히 좀 경치도 구경하고 싶고 그랬는데 왜 이제 불평불만 투성이인 사람도 있어요. 자, 이게 반응이에요? 단순한 반응이에요? 아니면 이 사람의 태도예요? 태도예요, 태도. 내 남편하고 한번 살아봐. 누가 그 사람하고 살 수 있는가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어요. 근데 내가 보면 아무렇지도 않은 사람인데, 그럴 수도 있어요. 그래서 제가 이런 이야기를 많이 하면 자매님들이 움츠려드니까 더 말을 안 할게요. 그럼 이제 수혜님들한테 이 기회를 드리면 또 남자들을 움츠들이게 하는 이야기를 많이 하실 거예요. 어쨌든 감사하는 태도를 함양하는 게 중요해요. 근데 제가 이렇게 살아오면서 보니까요. 감사는 정말 습관이고 태도예요. 제가 하느님 알기 전에는 얼굴에 내천자가 그려져 있었어요. 근데 지금은 달라졌어요. 영세 받고 사람이 달라졌어요. 달라진 것, 중요한 것을 나중에 돌아보니까요. 감사할 줄 알게 된 거예요. 똑같은 생활이고 똑같은 환경이었는데도 감사할 줄 알게 됐어요. 그러니까 감사하는 마음. 소리가 웅웅거리네요. 누가 꺼주시면 좋겠어요. 그래서 이걸 좀 하시고, 제가 이제 양심성찰에 도움이 될 만한 것을 자료를 좀 보내드릴게요. 또 그 About Time이라고 하는 그 영화를 편집을 한 것인데요. 이제 보시면 양심성찰을 어떻게 하면 좋겠다는 것을 좀 이해하시는 데 도움이 될 거예요. 자, 그다음 또 다른 중요한 거, 지금 말이 계속 시간이 길어지는데요. 그래도 이걸 안 할 수 없네요. 역대기 하권 1장 7절인가에 보면 하느님이 솔로몬에게 밤에 나타나셔요. 그래가지고 솔로몬이 기특한 일을 했어요. 하느님의 성전을 지어주고 이러니까. 그래서 하느님이 나타나셔가지고 솔로몬에게 내가 너에게 무엇을 해주랴, 네가 원하는 것을 내가 해주마 하니까 솔로몬이 하느님의 백성을 잘 통치할 수 있는 지혜를 주십시오 하고 청해요. 그러니까 기특하다. 하느님 말씀이 그래요. 너는 재물이나 장수를 나에게 구하지 않고 하느님 내 백성을 잘 다스리는 지혜를 구했다. 정말 기특하다. 그 내가 주마. 그리고 네가 구하지 않은 것도 주마. 이렇게 대답을 하셔요. 자, 이번 한 달 동안 앞으로 할 3개월 동안 온라인 영신 수련을 하는 이 기간 동안 하느님께서 우리 각자에게 필요한 은총을 주신다고 한다면 뭘 청하시겠는가? 이것을
계속 물어보시고 다듬어 가셔요. 지금 어쩌면 이 말을 듣자마자 딱 떠오르는 한 가지가 있을 수 있어요. 그런데 그것이 아닐 수도 있거든요. 정말로 마음 깊이에서 원하는 것이 뭔지를 물어보시면서 그걸 정리해 가시는 시간을 한번 한 달 동안 가지시면 좋겠어요. 한 달 동안 화두로 삼고 살아가 보셔요. 제가 볼 때 여러분들이 여기에 들어오신 분들 또 들어오시진 못했지만 이 피정에 신청하신 분들은 이미 승부는 끝났다. 은총의 승부는 끝났다. 예수님이 복음에서 보면 치유 기적을 행하시고 나서 그러죠. 내가 너를 구했다 이렇게 안 하시고 내 믿음이 너를 살렸다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저도 여러분들에게 똑같이 말씀드리고 싶어요. 여러분들의 믿음으로 이 자리에 오시게 된 것이고 그 믿음으로 여러분이 원하는 것을 하느님이 주실 겁니다. 아멘 하셔요. 제가 아멘. 개신교 목사님들을 부러워하는 일 중에 하나가 그거예요. 공감이 가면 아멘 해요. 근데 천주교 신자들은 마음속에 새기고 감동을 하고 그냥 끝나요. 아멘. 예. 아멘. 아멘. 예. 그래서 3개월 동안 3개월 동안 어떤 다짐이 필요한가를 제가 예를 들어서 말씀드려 볼게요. 기도를 잘하겠다 이런 다짐을 할 수 있어요. 그런데 그것보다는 삶의 태도를 바꿔보겠다 하는 다짐으로 넉 달을 보낼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나무를 보지 말고 숲을 보는 시간, 한 달 동안 숲을 보는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다. 내 신앙은 무엇을 위한 신앙인가? 그것을 묻는 그런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자, 끝으로 이제 숙제를 내드리겠습니다. 여기에 이제 해당되시는 분들도 있고 해서 말하는데 조심을 해야겠지만 제가 그냥 솔직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봄에 온라인 피정을 한 차례 했고 가을에 한 차례를 했어요. 봄에 할 때하고 가을에 할 때 달라진 것이 많지만 중요한 차이는 또 한 가지가 있는데 뭐냐, 봄에는 무료로 했어요. 가을에는 유료로 했어요. 근데 결과적으로 보니까 무료로 할 때 제 마음은 더 이렇게 뭐라 그럴까요? 선하고 막 그런 것이 있었죠. 그런데 결과적으로 보니까요. 성적표를 보니까 유료로 할 때 성적이 더 낮더라고요. 모임에도 더 잘 나오고 또 올해 다시 합시다 이렇게 할 때 초대 응하는 프로테이지 여기 누군가 좀 꺼주세요. 스피커를 꺼주시면 돼요. 마이크를 꺼주세요. 예. 그래서 결과적으로는 성적이 더 나아요. 그래서 안 되겠다 싶어요. 여러분들이 저에게는 이 참가비가 없어요. 피정 참가비가. 그런데 뭔가를 하셔야 된다는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25장 내가 목말랐을 때 마실 것을 주었고 내가 헐벗었을 때 입을 것을 주었다. 이 말씀을 잊지 마시고요. 여기에 참가비를 낼 만한 것을 주변에 가난한 사람들에게 이렇게 좀 희사를 하세요. 그걸 이제 봉사활동을 하세요. 봉사활동을 할 것이 얼른 생각이 안 난다면 가족 봉사로 대체할 수도 있습니다. 아니면 수행들 같으면 공동체 봉사로 대체할 수 있어요. 어쨌든 그렇게 꼭 당부를 드리고요. 그리고 그거 말고도 제가 숙제를 내드려야겠다 싶었어요. 같은 이유예요. 학생들에게 시험이 없으면 좋을 것 같은데 시험이 없으면 자기가 뭘 배웠는지도 모르고 잊어버려요. 근데 시험을 보면 한 학기 동안 배운 걸 다 정리를 하게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에게도 그런 숙제를 내드려야겠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미안합니다. 제가 직업병이 있어요. 10년 동안 선생을 하다 보니까 학생들 심리를 너무 잘 알아. 첫 번째, 개인별로 숙제예요. 이 개인별 숙제는 뭐냐면요. 3, 6, 9, 12, 이 12주간 할 동안 3, 6, 9, 12 네 번에 걸쳐서 구글 설문지에 응답을 해주십사 하는 거예요. 그 설문지를 제가 때가 되면 이제 전체 메일로 보내겠습니다. 그러면 메일에 응답을 하시면 돼요. 처음에 설문지 응답해 보신 적 있죠? 제가 부탁드린 대로 고맙습니다. 그렇게 하시면 돼요. 두 번째, 조별로도 숙제를 내드리기로 했어요.
조별로는 뭘 내드릴까는 아직 결정을 못했어요. 조별로 상의를 좀 해보세요. 그럼 예를 들면 성찰문 12주간 기도를 하면서 이러이러한 것들이 좋았다.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고 생각한다 하고 성찰문이 있을 거 아니에요. 이것들을 모음집을 하는 거예요. 조별로. 또는 12주간 동안 쓴 일기가 있으면 영적 일기를 모아가지고 우리 조는 이걸 내겠습니다. 또는 그림책으로 만들겠습니다. 이렇게 할 수도 있겠어요. 어쨌든 조별로 창의성을 발휘해서 조별로도 숙제를 내드릴게요. 그래야 제가 끝나고 뭐가 남는 것도 있을 것 같아요. 뭘 남게 하자는 것이 아니지만 그래도 그런 것이 있으면 내년에 할 경우에 작년에는 이렇게 했습니다 하고 자랑도 하고 그러면서 또 더 홍보도 하고 그럴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개별적으로 조별로 숙제를 내드리기로 했습니다. 자, 이상 제가 준비한 내용을 다 나눴습니다. 혹시 질문이나 또 빠뜨린 거 있으면 좀 물어보세요. 없으신가요? 부님, 아니, 저 일주일 동안 조별 모임을 해서 제가 성찰했던 혹은 기도했던 이야기들을 서로 나누게 되는데 제가 조금 자꾸 흩어지는 건 뭐냐면 일주일치를 다 얘기하면 너무 길고요. 예. 어떤 특별한 것만을 이야기하면 이게 단가라는 생각이 들어서 어느 게 조금 더 집중적으로 어떤 방향으로 해야 하는지 혹시 여쭤보면 안내를 좀 그러니까 해주실 수 예, 있으실까요? 예. 중요한 질문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한두 마디로 대답을 하기는 어렵지만 제가 제 선에서 말씀을 드려보면요. 기도를 성찰할 때 기도의 어느 부분에서 내가 마음이 강렬히 머물렀는가. 좋은 의미, 그러니까 긍정적인 의미에서도 그럴 수 있고 부정적인 의미에서도 그럴 수 있고 그렇죠? 그런 것들을 주로 나누시면 돼요. 미주알, 고주알 다 나눌 것은 아니고요. 말씀하신 대로 어떤 정리가 필요한데 그 정리하는 주된 내용은 그런 겁니다. 강렬하게 마음에 남는 거 이걸 중심으로 해서 나누시면 돼요. 근데 이건 고해성사를 보는 시간은 아니기 때문에 좀 나누기가 꺼려진다 하면 나누시지 마세요. 어떤 사람들이 그래 저도 동의해요. 애미 부부 모임 있잖아요. 거기에서도 그래요. 부부간에 나눌 수 있는 것이 있고 나누지 않아야 되는 것도 있고 그래요. 고해성사 부부가 고해성사 볼거리는 아니거든요. 투명해야 되죠. 그런 식으로 해서 지킬 것은 어느 정도 지키세요. 그리고 괜찮다 싶은 것들은 나누세요. 근데 지내다 보면 이제 신뢰감이 생길 수 있어요. 서로. 그럴 때는 처음에 망설였던 것도 하실 수 있어요. 그건 괜찮아요. 예. 예, 됐습니까? 예, 예, 고맙습니다. 또 손을 드셨다고 그래요, 누가? 마이크를 켜고 말씀을 하셔요. 그러면 됩니다. 아, 예. 자, 그럼 나머지 이제 궁금하신 것도 있겠지만 또 조별 모임도 하고 그러다 보면 요령도 생기고 또 조별 봉사자님들에게도 답을 못 얻으면 조별 봉사자님이 또 저하고도 매주 한번 모이기로 했거든요. 그러니까 그때 또 질문을 하시면 저희들이 또 상의해서 대답도 하고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아이고 정말 아까운 시간, 어려운 시간 쪼개서 이렇게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럼 마치겠습니다. 영광송으로 마치겠습니다. 성부와 감사합니다.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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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좋으신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분들 축복해 주시고 그 영혼 지켜주셔서 당신의 뜻을 마음껏 펼칠 수 있도록 함께해 주소서. 영광이 성부와 성자와 성령께 처음과 같이 이제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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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항상 영원히 아멘. 아멘.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아멘. 수고하셨습니다. 한 달 동안 안녕히 계세요. 감사합니다. 10월 1일입니다. 10월 2일. 예, 안녕히 계세요. 리브가 나오